네,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6번째 시간이죠.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를 잠시 보면요, 어느 날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요단강 주변 넓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요,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 요단강에 이르자 살 집을 짓기 위해 이제 사람들이 주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으로 첨벙 빠져버리고 맙니다. 당황한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도끼가 빠진 곳 위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고 그러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 되찾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끼날이요.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연상이 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지자 생도 돌봐야 할 남은 자들. 네, 지금까지 우리 천국 장자의 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었던 독고다이 엘리야와 달리 선지자 생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들을 지도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한 데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이 성격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천국 장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기억할 텐데요, 그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아합 왕가의 멸망과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들을 이제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남겨졌던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남은 자 7천 명 중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7천인을 남겼다 하셨을 때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엘리사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성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생도들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 생도들이 바로 그 7천 명 주님이 남기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남은 자 7천 명에 포함되는 선지자 생도들, 그들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 승천 때도 보셨던 것처럼 이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은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가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봤죠. 회리바람과 함께 천국으로 바로 승천하는 걸 봤는데 못 믿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에 날려가서 죽은 것이다, 돌풍 있잖아요, 돌풍에 날려가서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려 사흘 동안을 주변 산과 계곡을 이잡듯이 뒤졌죠. 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8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사도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또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대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시로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높다고, 그래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그들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듯 보이자 심지어 스승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자도 있었고요. 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셨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굳건히 서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12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 성도들을 열심히 돌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남은 자 7천 명에 들기는 해도 아직 어리석은 약한 사람들, 참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자기가 감당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에는 꼭 선지자 생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살던 장소가 좁아서 더 넓은 장소로 옮겨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인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의 남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 남은 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죠. 자, 이웃나라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1861년생인데 일본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죠.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비판했고 또 그 당시 신도라고 하는 그런 일본 고유의 종교라고 하는 천황 숭배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 중국 침략과 또 양민들을 학살한 죄를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불벼락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경고들을 밖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교직, 학교를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쫓겨나시고 또 이 우익단체의 테러로 가족들이 죽는 등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으로 떠난 지 딱 15년 후에 일본은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합군에 항복했죠. 자, 그제서야 일본인들은 우찌무라 겐조 선생이야말로 기독교 예언자였고 또 진정한 일본의 애국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찌무라 겐조 선생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원자폭탄 맞는 일이 없었겠죠.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우찌무라 겐조 선생 역시 일생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입성했던 메가더 장군은요, 전후 일본을 이끌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뽑힌 사람 중에 이 우찌무라 겐조 기독교 이 위대한 사상가의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우찌무라 겐조의 제자 중에는 일본 총리도 나오고 또 대학 총장 등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볼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종류가 1억이 넘는답니다. 자, 그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기독교가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그 평을 듣는 데에는 이 같은 우찌무라 겐조 같은 믿음의 선생과 또 그를 따르는 7천 명의 남은 자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기독교 교세가 약하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진짜 진정한 사회적 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저절로 한숨 짓게 하고 절망을 불러오는 것들이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헛된 정욕과 재물 또 명예욕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바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엘리사 선지자 같은 천국 장자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조, 지혜, 선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새로운 도끼자루. 네,
오늘 본문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자 이 부력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어기고 물에 뜰 수 없는 쇠로 만든 도끼날이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성경의 이런 기적 속에는 항상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도끼날은 왜 빠졌을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도끼의 물리적인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도끼는 이제 무거운 쇠로 된 도끼 날 부분에 이제 원형이나 이 사각형의 구멍이 있고요. 그곳에 나무를 끼워 가지고 만듭니다. 자, 이때 도끼 자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도끼와 자루 사이에 벌어진 부분에다가 나무 조각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끼워진 부분을 줄로 막 묶어서 이 아이들 만화에 보면은 꼭 이제 뭐 원시인 도끼 같은 거 보면 줄로 칭칭 감아놨잖아요. 그죠? 돌도끼. 그게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쇠와 나무로 된 구조는 아니면 줄로 된 구조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취약합니다. 자, 이 도끼질을 하다 보면 진동이 생겨서 쇠와 나무 사이가 벌어져서 헐렁해지기도 하고 또 나무는 수액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물기가 있죠. 자, 그 물기가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도끼질을 하는 동안 이 이음새 부분에 그 물기 때문에 배어 나온 물기 때문에 나무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자주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이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 자기 가족 중 누가 한 명 살해당했다고 하면 그 가족이 반드시 피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니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과실이 증명만 되면 절대 살인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이제 그 해치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신에 그 도피성에 그해 그들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 영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영적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해가면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제법 있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도시에서는 도끼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망치가 딱 도끼와 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실마다 망치가 있었어요. 못도 있고. 왜냐하면 나무 의자들 이 나무 책상이 돼가지고 늘 삐걱거리고 몇십 년을 써놓으니까 한 개에서 돼가지고 늘 우리가 망치로 막 못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들고 친구 둘이서 열심히 장난을 쳤습니다. 망치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한 녀석이 그 망치를 갖고 있던 걸 뺏어가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잡겠다고 뛰어가니까 둘이서 붙었습니다. 이렇게 장난이죠. 근데 한 친구가 오면 때려버린다 이러면서 때려버린다 이랬는데 망치 머리 날아가면서 앞에 있던 친구 코를 그대로 때려버려가지고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코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코뼈가 주저앉으면서 피가 땅에 쏟아져서 교실이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짜 끔찍한 모습이 났죠. 도끼자루가 바로 딱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도끼날이 자주 빠져 문제가 생겼고 이제 인명사고도 잦았던 거죠. 자, 이렇게 도끼의 구조를 볼 때 도끼가 빠지는 것은 도끼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무의 문제일까요? 나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나무로 된 이 자루가 썩거나 그 이음새가 헐렁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는 왜 빠졌냐면 자루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겁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가 떠오르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자칫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탁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뭇가지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에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어상 나뭇가지가 아니라 목재, 막대기, 창자루 같은 큰 막대기 수준의 가지를 말합니다. 얇은 장가지가 아니고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앞에 도끼자루가 문제라서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에 대입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새로운 도끼자루가 될 만한 막대기를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올랐다가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도끼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능함이나 또 권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끼는 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생활의 필수 도구고요. 이것으로 나무를 쪼개고 각종 기구를 만들고 또 집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때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살상용 무기가 되어서 크게 위험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유용한 도끼의 생명은 바로 도끼날입니다. 자, 그러니 도끼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능함, 권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도끼자루는요,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도끼자루 없으면 도끼날도 역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인 동체, 신인 합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도끼자루가 항상 문제입니다. 쉽게 헐거워지고 때로 썩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유혹에 취약해서 쉽게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과 딱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쉽게 나태해서요, 헐거워지고요, 또 때론 부패하다가 결국 타락으로 부러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오기도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썩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권능과 유능함이라는 도끼날은 갑자기 날아가서 남들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 요단 강물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유능과 권능이 풍덩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오늘 본문 속 한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에 희망이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를 새로운 나무로 만든 튼튼한 도끼자루 같은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새로운 나무 막대기 새 도끼자루를 던져서 도끼날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새로운 자루, 유능함과 권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새로 만든 도끼날이 부력을 거스리고 물 위에 둥둥 떠서 돌아오는 것 같은 기적을 반드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유능함과 권능이라는 멋진 도끼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한 두 가지 또 그 교훈들이 각각 뭐였죠? 첫째, 선지자 생도 돌봐야 할 남은 자들, 그렇죠. 네, 이 선지자 생도들은 남은 자 7,000명에 해당하는 순전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제자를 돌보시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돌봤다고 했고요. 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행복한 다니엘을 엘리사 선지자 같은 천국 장자의 교회로 만들어 가자고 했죠. 마지막은 어떤 교훈이었죠? 네, 새로운 도끼자루.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새로운 도끼자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새로운 사람, 유능함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 엘리사 선지자처럼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새로운 도끼자루 같은 새 사람 되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